사람들이 막 목회가 힘들다, 또 뭐 개척교회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 사실 어, 목사로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도님들의 환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환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뭐 집에 가서 딴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볼 때 환영해주고 또 환대해주니까, 만나면 좋아해주고 또 찾아가면 반가워해주고, 뭐 이런 말들이, 마음들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청년사역 하다가 또 이제 개척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확실히 달라진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청년들보다 장년들이 훨씬 더 환대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학교로 막 가거든요. 제가 직장으로 가고 그러면 첫 마디가 왜 왔어요? 이런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왜 왔을까? 이놈의 새끼한테 내가 왜 왔을까? 네. 근데 이제 장년들과 같이 사회 가다 보면 왜 왔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차 타고 왔죠. 근데 그 참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환대는 그 어떤 아름다운 풍광보다 사람의 마음을 어쩌면 저녁 노을보다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바꿔 말하면 환대가 아니라 냉대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또 내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집에를 들어가도,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심지어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나 웃지만, 정작 어디 가서 어디에 앉아서 내가 눈을 붙일 곳이 없고 말을 건넬 곳이 없다면 그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김받지 못했을 때, 그건 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또 좋은 편안한 곳에 잠을 자도 잠을 편히 잘 리가 없고 맛을 느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 따라서 개를 좀 있고 하고 보니까 이 개 키울 맛이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몇 번 좋아하다가 좀 같이 좀 지내면 갈등이란 게 생기거든요. 갈등이란 게.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는 마치 오래된 가구와도 똑같아 가지고 흠집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흠집에 있을 때 버리면 또 끝나지만,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닦고 쓰다듬으면 또 손때란 게 묻어서 이 오래된 가구일수록 더 귀티가 나고 또 고운 자태가 나는데, 그 고운 자태가 날 때까지 그렇게 가구를 오래 쓰기 어렵고, 그리고 고운 향기가 나는 관계가 지속될 때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우리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를 내치면서 점점 나이 들면 친구 없어지잖아요.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을 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만 봐주고 반가워하고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짖고 뭐 이렇게 하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또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환대받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가정 사이에서. 쉽지 않은 삶입니다. 레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환대받지 못한 가정, 자기가 환대를 받지 못함을 넘어 사랑받지 못하고 없는 취급당하는 가장 소중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또 서러운 삶입니까? 그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나 사랑받지 못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친정엄마한테 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친정엄마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안 되고 걱정만 더 키우거든요, 계속. 아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할 데도 없죠. 나날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레아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먼저 돌아보시고 레아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자식을, 아들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 이 아들은 여인에게 황금 연료가 되거든요. 그것도 4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던 레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지극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그 평범한 이야기처럼 똑같이 들려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탄식을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 레아가 아니라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야기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로 보여요. 근데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식을 낳고 또 이 마음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나가요, 이 레아는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레아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사실 없어요. 본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이 레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들 없음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그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레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남편 야곱의 사랑이에요. 뭐 야곱도 그럴 수 있겠죠. 7년을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첫날부터 바라봤는데 이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으니까, 레아였으니까 그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제일 나쁜 놈은 라반이죠. 이 나쁜 놈이죠. 하지만 어쨌든 레아는 얼마나 속상해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4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고통 중에 참 탄식하고 비참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소중한 사람,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식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레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을 때보다 더 외로워요. 신기하죠? 이 외로움은요,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있을 때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깊이 있게.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직장에서 같이 다 이야기하고 밥 먹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학교에서 다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왕따 뭐 하도 이게 있으니까. 특별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딱 가면요, 처음에 반 배정되면 빨리 온 척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화장실 같이 가래. 그때 초기에 못 잡으면, 그 초기에 그 무리에 못 들어가면요, 그 학기 그 해는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굉장히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예. 사람이 옆에 있는데 더 외롭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더 외로워요. 아니, 나만 빼고 지들끼리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물어보면 또 자기도 재미없다는데, 그러니까 일단 겉보기에는 지들끼리는 다 친한 것 같아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해줄게요. 예. 나 빼놓고 다 친한 것 같은데 그것들도 안 친합니다. 아시겠죠? 나 빼놓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다 몰라요. 그냥 내가 추우면 온 세상이 춥게 느껴지고 내가 더우면 온 세상이 덥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런 말 아무리 옆에서 해줘도 내가 외로우면, 내가 서글프면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레아가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이런 마음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어야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일반적인 신학적인 정답이에요. 위로가 될지는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는 욥이거든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자식까지 다 잃었어요. 하나 남은 아내마저 저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떠나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다 겪었던 욥이 몸소 이렇게 해요. 아, 인간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좀 더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23장에, 욥기 23장 이렇게 얘기해요. 23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뭐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순금처럼 정금같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막 서러울 때마다 맨날 이거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욥도요 23장이 아니라 몇 장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해요. 탄식을 해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고통이 너무 크면, 괴로움이 너무 깊으면요, 그 고통은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체를 깨부수는 것 같아요.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내 마음을 쏟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고백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하나님마저 내 간구를 듣지 않으셨음이 내가 확인되었을 때 원망이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내 삶에 조그마한 희망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도 필요 없는데 목사 전화라도 받고 싶겠어요? 누구도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근데 그때 희망이 보여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때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통 중에 절망하고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히 옆에 가가지고 음악에 자꾸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려고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더 정남이가 떨어져요.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야. 뭐 이것까지도 힘들지만 줄 수 있는데, 좀 지나치면 막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내 경고했잖아. 너 언젠가는 당할 줄 알았다. 이런 말 진짜 위로하러 갔어.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게 없어도 누가 뭐라 얘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 보이면 희망을 보이거든요. 그 희망이 보이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 해결까지 아니더라도 희망이 보이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오늘만 살고 그냥 오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게 돼요. 뭐 때문에? 희망 때문에요. 그러니 이 레아에게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들이었어요. 아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르우벤, 문자 그대로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 낳았다. 아들 봐 이렇게 아들인 거예요. 예. 아들 낳은 유세가 있습니다. 나 아들 낳은 여자야 뭐 이런 거. 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센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으면서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을 그냥 문자적으로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인데, 이 레아가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너무 서러워요. 레아도 좀 50 넘으면 남편이 귀찮아질 건데 예. 좀 귀찮아질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사랑이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여기에 이제 레아의 괴로움의 본질이 있겠죠. 그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이 레아의 삶의 가장 큰 괴로움, 그것은 뭔가 하면 나에 대한 남편의 견해예요. 나에 대한 남편의 견해가 확인될 때마다 너무너무 서럽고 힘든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동생의 라헬, 내 동생의 대용품조차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지간인데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 동생 라헬의 대용품조차도 못 돼요. 환대는 그냥, 환영은 그냥요. 나는 내 남편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게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존재다, 이 집에서. 이게 레아 자신이 자신한테 대한 견해예요. 왜?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아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몸부림을 쳐요. 뭐한가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하고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도 되면 좋겠다. 쓸모있는 존재라도. 그래서 막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 레아에게 쓸모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 이 르우벤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쓸모없었는데 나에 대한 이 남편의 견해가 불편하고 가치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견해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제 가치가 생겼어요. 가치. 그 내가 가치가 생기니까요, 기대가 생겨요. 기대. 이게 신기하죠? 그 기대가 뭔가 하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내 동생 라헬이 낳지 못한 아들을 내가 낳았는데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랑받지 못했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르우벤 낳았는데, 둘째 낳았는데 또 둘째 이름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받지 못하면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생겼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단식하는 거예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시므온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들으셨다. 시몬이나 이런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데도요, 여전히 서러워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더 서글퍼졌어요. 레아는 이제 남편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라도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받지 못하게 되게 안 되겠다. 근데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은 내가 더 이상 못 받겠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빛이라도 고라도 조금 내가 보면, 햇볕이라도 보이면 내가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셋째를 낳고 아무리 낳아도 이 야곱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셋째를 낳고 지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의 그 마지막 간절함이 더 나와 있어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하리라, 레위.
레위란 뜻은 연결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통하다.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요, 마음을 안 줘요. 눈빛 한 번 안 줘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안는데, 내가 낳은 아들을 보고 웃는데 그 아들을 낳아준 나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레위, 연결되다, 연합하다, 아니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내 남편하고 뭐라도 관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아주 여리고 여린 끈이라도 하나 걸쳐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당신한테 뭐 하나 이거라도 연결해줬으면 좋겠다,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레위의 이름을 지었어요.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그 연결조차도 안 돼. 야곱이 참 독한 사람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눈빛 하나 안 줘요. 그거는요, 그만큼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에 대한. 레아가 알았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그 어떠한 마음도 받을 수가 없다. 내 동생이 살아있는 한. 하긴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더 잔인했어요. 동생 라헬이 죽은 뒤에서조차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을 향했어요. 라헬이 낳다가 죽었던 마지막 자식 베냐민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레아는 결혼하고 나서 평생을 살아있는 라헬과 죽은 라헬의 흔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냥 그 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소망도 그는 얻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레아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들 갖고 안 돼요. 다른 걸 주세요.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다른 걸 주세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그냥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출산이 끊겨요. 더 기가 막힌 건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레아가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요, 유다라고 지어요. 이게 참 웃기죠. 본문의 결말이 이상해요. 35절 마지막 결론의 유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그가 또 임신하여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복일까요? 자포자기에게는 그 유다의 이름이 특별나요. 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근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붙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야, 결국 머리 검은 것들한테 내가 기대를 건 게 잘못이지. 그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냥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중엔 자식도 다 형편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 거면 왜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주셨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포자기, 포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넷째를 마지막 유다를 낳고 이 레아 내 변화가 생겼어요. 그 어떤 변화인가 하면 오늘 지금 31절, 32절, 33절, 34절, 마지막 35절까지 자세히 봤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계속 낳는 과정 속에서 레아는 반복해요. 어떤 기대,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들으셨고 그걸 응답해 주시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탄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레아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레아의 바램이 레아의 그 간절한 바람이 바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레아의 모든 바람은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레아의 모든 바람의 목적어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사랑까지 아니면 연결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라도.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그 목적어가, 그가 바라는 목적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레아의 변화를 우리가 좀 감지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레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레아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가 하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사랑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을 때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견해는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뭘 주는가 하면 아들을 주시는 분.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견해는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두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거두어가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저 상황 이거 거두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모든 견해는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거두어 가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건 거두어 가주시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충실히 응답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견해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는 분, 감사한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두어 가주시는 분에서 레아가 뭐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 남편도 나를 안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닌데 내 모든 마음은 야곱에게 향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기대했다가 탄식했다가 원망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탄식했다가 원망했다가 내가 한 거는 기대했다가 원망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다 소용이 없어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이렇게 주시지?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견해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거두어 가주시는 분을 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게 되게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 아니면 거두어 가주시는 분, 나에게 잘 주시면 고마운 분이고 나에게 이 문제를 안 거두어 가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끊임없이 나를 아들을 낳고 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야곱에게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으며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야곱을, 그런 진짜 나쁜 야곱을, 나쁜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은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져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한테 지겠어요? 저런 나쁜 놈한테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니까요. 더 사랑하는 쪽이 져요.
야곱에 대한 레아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 레아의 모든 바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러자 모든 시각과 관심과 생각이 야곱에게 집중되었던 레아가 그 시각을 옮겨서 지금까지의 삶에 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반응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고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때 서러웠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돌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답답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이 레아의 안에 감당하지 못할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뭘로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기도나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30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레아의 기도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레아는 아니었어요. 그냥 레아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레아의 신앙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레아를,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구걸하는 레아를 돌보셨어요. 자기를 쓸모없이 여기는 그 레아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레아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큰 변화인가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암이 덮었지만 그게 내가 믿어지고 소화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거식처럼 토하고 소화 못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뭘 하고 얘기해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진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침으로 끝난다면 그 사랑은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엄청 잘 되는 방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도 내 안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든지 아니면 말씀이든지 그때 성령이 역사하든지 설교든지 뭐든지 간에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통하고 원망하고 서러웠던 그 나의 가장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수많은 결핍들, 그 결핍들이 여전히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내 안에 올라올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생겨요. 사람이요, 학교에는 친구가 없어, 이 직장에서는 동료애도 없고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지들끼리 다 해먹고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 교회는 벌써 내가 수년을 지났지만 누구 하나 나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아. 결국 내가 외롭고 힘들고 불편한 이유는 친구들이, 나에 대한 친구들의 견해가, 나에 대한 직장 동료들에 대한 견해가, 나에 대한 그 사장의 견해가, 나에 대한 목사의 견해가, 나에 대한 다른 타인의 견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궁금한 건 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관심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건 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예요.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는가? 2006년도 항상 몇 번씩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삶의 가치가 무너졌다 판단돼서 다 때려치우고 2006년도 제주도 가서 예수전도단 DTS까지 받았어요. 끝나도 뭐 대문이에요. 회복은 많이 됐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제주도에서 FMS라고 하는 가정상담학교 또 그걸 배웠어요. DTS 강의가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FMS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 1년 동안 진짜 돈도 많이 썼어요. 내 가족이 제주도에 살았으니까 전도 여행도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FMS 강의가, 그 상담학교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강사들이 진짜 강의가 좋았고 제 안에 많은 문제 해결이 됐어요. 와,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뭐 이런 거 막 들어왔어요. 10주 동안 하는데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강사들이 일관되게, 그리고 간사들이 일관되게 제일 마지막 주에 오시는 분이 탁월합니다.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강의가.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 다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11월 달, 12월 달, 뭐 10일 가까운데, 그때가 끝나면, 학교가 끝나면 사람들 결정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할지 말지, 교회를 갈지 말지, 선교지로 갈지 말지, 살아야 될지 말지, 죽을지. 그래서 기대 가운데 마지막 강사가 왔는데,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한국 분이셔요. 첫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강의를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멘 하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계속 이런 교장 선생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했지만 워낙 10주 동안 기대를 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거든요. 화요일 됐어요. 오늘은 뭐 다르겠지. 이제 첫날은 이론이니까 이론은 재미가 없잖아요. 실제를 얘기하시겠지. 뭐 하겠지 했는데 둘째 날도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세요. 아, 근데 둘째 날부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또 믿음으로 찾았어요. 아, 그리고 간사들한테 얘기했더니만 강의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래도 기다리라고, 그래도 강의 진짜 잘하신다고. 수요일 됐는데 똑같은 그냥 성경 하나 읽고 그냥 성경 하나 읽고, 그러면 수요일부터 됐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듣다고 이 돈을 쓰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냐, 차라리 내가 가서 강의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강의실 안에 한 20몇 명이요, 다 지금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목요일쯤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 마지막 강의 듣고 자기 삶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그 강의한테 다 마지막 강의에 모든 걸 미뤄놨는데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듣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듣는가 하면 삐딱, 저도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냥 지금 1년 동안 받았던 YM에 대한 모든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이 YM이 문제덩어리다, 이게 사람들 사기다, 사기, 이래야 될 게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뭐 요새 장사가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들 내가 막 하면서 이런 거 있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막 근데 아침에 매일 출석은 불러요. 그것도 다 이상했어요. 꼴랑 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출석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YM 강사들은 숙소에 이제 그 학생들 출석부가 있는데, 출석부에 아무것도 없고 사진하고 이름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강사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분이 뭐란가 마지막 금요일 아침인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막 포기도 안 되래. 자체 빨리 시간만 때우고 끝나자 이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분 한 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뭐가 조금 솔깃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목사조차도 막 그런 게 자꾸 솔깃한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앉았던 인간들이 다 이렇게 앉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계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때 뭐 얘기를 해요. 첫째 누구 자매 하면서 자매님 안에는 하나님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제가 피 웃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계시야. 그 자매는 누가 봐도 견고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튼튼해요 아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사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웃더니만 기가 차니까 그러다가 한 2, 3초 있다가 퍽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저게 뭐지? 화가 많이 났나?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견고하다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둘째 자매 하는데 뭐 무슨 뭐 자매 안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는데 웃더니만 또 나중에 펑 하고 또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아 이 사람이 강의는 진짜 거지같이 하는데 하나 재주가 있는데 집단 체면을 거는구나. 이게 지금 이거 울 상황이 아니고 화가 날 상황이고 환불을 요청해야 돼. 집단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그 제가 이제 저는 체면에 안 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딱 듣고 이렇게 마음을 19번이었고 집사람이 20번이 그랬거든요. 집사람 제가 딱 듣고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무슨 치유 집회 가면 이렇게 아무리 안 서해도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뒷팔로 버티고 이런 것처럼 딱 있었죠. 그때만 그 강사님이 저한테 희규 형제님 하고 네 했더니만 희규 형제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웃었어요. 근데 저도 한 3초 있다가 울음이 터지면서 그날 그 20명 중에 제일 난리 치면서 책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울면서. 왜? 청년 사역 10몇 년 하면서 제가 많이 못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애를 써도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청년들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진짜 목사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했는데 형제님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요 뭐라 그러는가면 그냥 그 나도 모르는 그 강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그냥 지난 10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스스로가 진짜 쓰레기같이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요 다 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날 20명이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제주도까지 직장 그만두고 교회 그만두고 선교지까지 나오고 가족까지 단절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돈을 수백만 원 가족이면 수천만 원 쓰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깊은 훈련, 헌신, 방향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갈급한 건 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였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외우고 전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씹었지만 삼키지 못했고 소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삼켜지고 소화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내 삶의 모든 아픔은 나에 대한 그 누군가의 견해 때문이라고 생겼지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레아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하여 비굴해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첫 아들을 낳고 고백하고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고 고백했던 32절과 35절을 보면 아주 묘한 대조가 있어요. 32절과 35절. 첫째 아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아들을 주셨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분을 넘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안에 가장 내가 소중히 했던 무언가의 결핍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출산이 멈춘 건 하나님이 태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두 아들 낳고 딸 디나도 낳아요. 멈추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레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아들을 낳기 위하여 잠자리를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눈들 때 있는 순이 좀 있고, 그래도 얼굴 봤다고 나를 좀 반가워해주고, 목사가 앞에서 반가워해주고,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교회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넘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야곱에게 향하여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하여 한없이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썰모있는 존재, 필요한 존재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부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매 순간 몸부림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랑과 환경은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음을 지금도 큰 소리처럼 외라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쓰레기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